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며 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 하셨지만 내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순종해야 할 순간에 거역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선길세.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이제 다짐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또 여러 가지의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발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시지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아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겪어야 할 세 가지의 시험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의 시험,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에 대한 굶주림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이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40년을 40일로 줄인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시험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본문 4장 3절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 먹는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예수님은 견디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물질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그들이 먹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하루분의 양만 내리게 되었습니다. 혹 사람들이 일주일, 1년 그 이상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만큼을 주셨다고 해도 사람들은 만족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물질적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주실 주님, 내일의 양식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족의 은혜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보는 것의 시험입니다. 안목의 정욕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떡을 만들고 싶은 시험은 광야에서 받으셨고,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의 시험은 시험산에서 받으셨습니다. 시험산 밑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산을 현지인들은 40일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여리고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시험산에서 마귀는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아름다운 도시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시험을 한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로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화려한 도시를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하는 시험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목의 정욕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시험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목의 정욕의 유혹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강한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쾌락에 빠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안목의 정욕, 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보는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의 시험은 높아짐의 시험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모서리를 올라가게 되면 기드론 계곡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이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계곡 밑에까지는 137m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찔한 높이인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돌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우러러 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내 교만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높아지는 것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욕망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러한 욕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는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인생의 시험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돈의 시험이나 성적인 시험보다 그 이상으로 위험한 시험이라고 존 파이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광을 동경하며 권력이 영광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얻음으로 존경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우리는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어 하기에 박수를 받게 해주는 권력 앞에 쉽게 굴복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주목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열망은 때로 돈이나 성을 갈망하는 열망보다 더 간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인간 깊은 곳에 내재하는 강력한 열망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을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두 가지의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도, 유혹을 받아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마귀도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지만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사탄은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을 꼬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항상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는 말씀으로 사탄과 대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옳은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험을, 유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먹는 것의 시험인 육신의 정욕과 보는 것의 시험인 안목의 정욕과 높아짐의 시험인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 337장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풀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